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딱 좋습니다, 집사님.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리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거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거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라는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아벨의 한 지혜로운 여인,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세바는 이 벤마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큰 해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혹은 세바와 함께하는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뒤쫓는 중에 이 벤마가 아벨 성읍을 포위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찰나에 문제를 해결해 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낸 여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쳐주는 사람, 불평을 일으키는 사람, 영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38살에 유학을 갔으니까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간 셈이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고신에 속한 목사님들의 가정이 10몇 가정 됐었는데 그냥 본의 아니게 제가 영향력을 좀 끼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장 노릇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나이도 있고 또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힘든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 한해 선배신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보다 늦게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어디 가든지 대장 노릇을 하셔야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후배인데 제가 먼저 오기도 하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 함께 유학 온 사람들 몇몇 가정 이렇게 살살 모아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어딘가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뭔 일을 통해서든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꼭 있지요. 세바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방법적인 측면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영적으로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는 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벤마가 아벨의 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압이 이 세바의 일당들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역자들인데. 그래서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여인이 나섰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성을 허물려 하십니까? 이 아벨이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살던 성읍으로 인정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벨에 가서 물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만큼 그런 곳이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형주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형주가 아주 모사들이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는지
어떻든 이 아벨이 그런 성읍이었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 합니까? 그때 요압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바라는 한 사람만 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 성읍은 요압의 손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겠지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냥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만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이 아벨 성읍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바와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같이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공동체를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자,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이 굉장히 정말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짐작만 할 뿐이지만 이 벳마가 아벨 성읍을 포위하고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긴장감이 얼마나 팽팽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나서서 이 요압과 말하자면 1대1의 담판을 지은 것 아니겠어요? 이런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 성읍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거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자, 이 여인이 요압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세바라는 한 사람만 넘겨주면 된다. 그러나 이 여인이 세바를 죽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자, 요압이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한다. 세바의 머리를 원한다. 한 사람만 넘겨주면 된단다. 이런 이야기로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인의 손으로는 이 세바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벨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해주게 된 거지요. 우리 여기에서 소통, 설득의 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설득하고 소통하고 소통이 없으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여호수아 22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는 각 기업에 이제 각 기업을 나누어서 지파에게 분배한 일까지 끝나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던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강 언덕에 큰 단을 쌓았습니다. 이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본진에서는 오해를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저렇게 단을 쌓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비누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바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묻죠. 왜 이 단을 쌓았느냐. 그러자 그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말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고 당신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기 때문에 훗날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관계없다 이 이야기 못하도록 증거의 단을 쌓은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전쟁의 분위기가 잔치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통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뭐 다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참 힘든 사람들이 고집 센 사람들, 일방적인 사람들이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소통이란 뭔가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존중해주고 그런 가운데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게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통이 안 되고 너무 일방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항상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세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에 몰아넣는 사람도 있지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공동체 일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통을 잘 하십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말이 잘 통하시나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가 잘 되십니까? 교회에서 각 목장에서나 기관에서나 부서에서나 아니면 교회 전체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되게 보면 소통의 문제, 말이 통하지 않는 너무 일방적인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갈등이 쌓이고 서로 고집만 내세우니까 마음은 불편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세바처럼 하지 않고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디딤돌 역할을 하려면 정말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일은 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여러모로 힘든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통에 힘쓰시는, 그래서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 주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살리는 사람, 전쟁이나 갈등이나 싸움의 분위기를 화평의 분위기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가 세바처럼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위험에 빠뜨리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소통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넓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전달하고 그러는 가운데 소통을 통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행심사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고 항상 우리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홀로 끙끙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기꺼이 대신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있는 아픔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선하신 손으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돌보셔서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또 모임들, 헌신의 자리 잘 감당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윤희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야외 활동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젊은 엄마들이 평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수요 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적 워크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제 교육적 워크숍이 계속되게 되는데,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좀 더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의견을 조율할 때에 좋은 목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시며, 신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오니 비자 문제를 비롯해서 이 신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으로 믿음으로 인해 핍박당하거나 혹은 지금도 생명을 잃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전 세계 핍박받는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전쟁의 바로 곡물 파동, 에너지 파동, 또 그로 인한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등이 많이 겹쳐 있는 가운데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또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겨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전쟁에 혹이라도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확전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핵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도 재건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만큼 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11월 13일 예정되어 있는 우리 VIP 초청잔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 일에 매달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목장별 릴레이 기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원극동방송과 함께하는 학교 콘서트 시즌5가 이번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근래에 한 학급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 한 명 아니면 2명 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수적으로 너무 열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을 잃고 또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번 학교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땅을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았듯이 우리 아이들도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